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8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형제가 등장하는데 그 형제의 이름이 이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발뒤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뒤꿈치가 의미하는 말은 사기친다, 배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 전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직분을 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전을 꾸며가지고 축복을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생각에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육체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은 이제 울퉁불퉁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짐승남 같은 그런 남자였어요. 온몸이 근육이고 배를 이렇게 딱 들추면 힉스팩이 나오고 이런 남자였는데, 야곱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한 집사람이었다. 요즘에 이제 집에서 요리 잘하고 그러는 그런 남자들 같은 거죠. 에서는 틈만 나면 들판으로 나가서 사냥하고 활 쏘고 이런 전쟁하고 이러는 남자 중에 남자였다면 야곱은 이상한 남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에서 형하고 이 형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으로는 쟤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이기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고, 에서는 자기 몸이 이게 육체적인 능력이 탁월하니까 이 육체적인 능력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계속 집에 형하고 같이 살면 너 형한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 고향 밧다나람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때 형이 좀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냐. 밧다나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도 속았죠. 실은 부인한테 속고 아들한테 속은 건데, 이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사람이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복이에요. 정해진 복.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다 복 받으실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맨날 복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복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냐. 당신 어떻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맨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래서 여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숨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시력을 주셔서 아직 안경 안 쓰고 살고 있고, 안경 쓰신 분들한테 제가 보면 어떤 분 딱 가더라고. 딱해. 맨날 김이 서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연식이 좀 됐어도 아직 안경 안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먹는 것도 왜 그렇게 배가 자주 고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배고픈 것도 하나님 큰 복이에요.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우리 집사람 초코파이만 하나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간식이 왜 밥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역시 에서도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에서가 뭘 봐요? 에서가 본즉 누굴 봐요? 에서가 이삭 아버지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면요, 항상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제가 저 부산에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성서대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성서대학을 했습니다. 그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 될 권사님이 그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손을 안 놓습니까? 빨리 놓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타마, 남의 신랑이 좋다, 아닙니까? 그러는 제 손을 붙잡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권사님이 나이를 먹어도 여자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이요,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훨씬 훌쩍 넘으신 어머니신데, 제가 이제 시골 고향에 이렇게 가면 우리 어머니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계셔요. 뭘 보나 봤더니 BTS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막 남자애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뭐 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더라고. 다 못 알아듣는 막 노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알아듣는가 보자. 이러면서 TV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엄마, 왜 저 쟤들을 봐? 그랬더니, 네가 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몰라, 엄마? 그랬더니, 얼마나 잘생겼냐, 애들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할머니 마음에 할아버지 없다. 할아버지 없더라고. 방탄소년단이 들어있더라고. 우리 어머니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이 에서의 마음엔 누가 있었나? 제가 보니까 에서의 마음엔 항상 아버지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 성공의 기준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8절에. 에서가 본즉 누구를 봤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게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느냐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어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뭘 봤어요? 아버지 딱 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아버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딱 묶여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칭찬을 한번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이 좋은 설교는 우리 정천치 목사님이 잘 하실 테니까, 저는 그냥 구수한 된장국 냄새 나는 제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6남매였어요. 맨 위가 큰 누나, 그 다음에 우리 형, 그 다음에 작은 누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랬지만, 별로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침에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면, 공부 잘해라. 밥이 안 넘어가. 아니, 공부를 누가 잘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너무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 또 무지 고민 많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실은 부모 책임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머리를 좋게 놔든지. 진짜예요. 저희 큰딸이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책도 내고, 팔로워도 18만 명인가가 되고 그래요. 근데 걔가 되게 머리가 좋아. 나는 걔가 단어를 외우는데 한 번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해요. 영어 번역도 하고 그래, 걔가. 통역도 하고. 그런데 걔는 나 공부하는 걸 못 봤어. 근데 시험 보면 항상 1등이야.
여러분, 그게 진짜지. 맨날 학원 가면 뭐해. 공부 안 되는 걸 뭘 보내. 그냥 놀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놀으라고 해. 그냥. 아예 놀아. 그냥. 아유, 뭐든 돈 써. 그냥. 나중에 차나 한 대 사주지 뭐. 화물차나 운전하라고. 그게 나지. 그걸 뭐 안 되는 걸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그 애들 억지로 대학 보낼 돈만 모아가지고 포크레인 한 대만 사줘도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월급 많이 받아. 속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암도 안 생기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우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항상 이 블랙리스트 1번에 올라와 있어요.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현구 어딨냐. 제가 어디 있었냐를 먼저 물어봐. 현장에 내가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1순위에 항상. 뭐 장독대가 깨졌다. 현구 그때 어디 있었냐. 이게 항상.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20살이 됐는데, 저희 동네 면민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릴레이를 하잖아요. 계주를 하는데, 제가 계주 선수로 나갔어요.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넉넉하지만, 그때는 날아다녔거든요. 제가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3등 가던 걸 제가 1등을 했구나. 1등을 했어요. 근데 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처음 칭찬해 주더라고. 나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가 그래서 애서의 마음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요즘에 이제 마마보이들처럼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자매들이 시집 갔는데 여전히 친정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참 안타깝죠. 에서의 인생은 사람에게 집중된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라인을 잘 타서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죠.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인생은 계속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기 햇사람 여자 아내를 둘을 데려다 살았는데, 에서가 그 아내들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지 못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8절에. 그리고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치면은 에서 큰아버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요. 이 아내를 데려오면 그래도 친척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집안의 자녀니까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며느리를 기뻐하시겠지. 장가 시집 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자매들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30이거든요. 자꾸 며느리감으로 보이는 거야. 그쵸,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아빠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꼭 같이 좀 가자. 거기 네 짝이 있을 수 있어. 안 와. 말을 들어야 장가를 가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큰아버지네 집 그 딸들을 데려와가지고 장가를 가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실은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아내가 셋이에요. 아내 셋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과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여자를 몇 명이든 데리고 살아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10절부터 나. 야곱은 무엇에 집중했는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냥 바단 아람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27장에 보면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지금 이게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거든요. 너 잊어버릴까 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써보셨습니까? 누굴 좀 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한번 맞들리면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보다 행동이 더 빨라. 말보다 힘으로 하는 게 속 편해.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막 격투기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보다 손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힘은 잘못된 힘은 쓰면 쓸수록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제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하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근데 대통령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권력을 한 번, 두 번 써먹어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청문회가 소용이 없는 거냐. 대통령이 다 임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청문회에서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무조건 임명하면 되니까 임명직이니까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야곱은 완전히 진짜 이게 쫓겨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여러분 들판에서 베개 잡으면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요. 저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여름에 냇가에서 목욕하고 놀다가 그늘진 데 가서 베개가 없잖아요. 그 돌 베고 이렇게 자면은 바람 맞아가지고 입이 돌아가. 그런 거 많았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호텔이 없어. 호텔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혼자 자야 되는 거예요. 베개가 없어. 돌로 베개를 베고.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 갔다 와서 뭘 가지고 왔겠어요. 은금이 뭐 얼마나 있어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간 거죠, 실은.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죠. 언제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죠. 언제 도적대가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누구도 야곱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시간이 닥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요즘 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요, 에서는 벌써 성공한 인생이에요. 결혼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결혼만 했어도. 근데 벌써 아내가 셋이야. 근데 지금까지 야곱은 결혼도 못했어. 그 쫓겨가.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쫓겨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서 자는데 호텔도 없고 숙소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돌베개 베고 들판에서 혼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역사가 일어나. 이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2절에 뭘 봅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펜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본즉이라는 말에 한번 동물이라는 말을 쳐놔보세요. 12절에 꿈에 봤어요. 뭘 봤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야, 사다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이, 크게 좀 해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본 거예요. 또. 저 웬 사다리냐? 또 봤어. 또 보니까 누가 보여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봐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한 번 봐서. 한 번 봐서 안 보인다고 계속 안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래요. 우리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경이요 철 따라 다르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철 따라 은혜가 달라. 아니 성경을 읽는데
사건이 겹치고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다가와. 나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죽을 때 정도 되면은 성경 말씀을 가장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바다와 같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장모님이 이만큼 나와서 왜냐 나는 그때 신학기 1학년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장모님 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한테 시집 가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간 거한테 어떻게 시집을 보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을 혼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 기도해보라고. 나 기도해보고 인사하러 온 건데 권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권사님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1학년이면 어때? 예.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지. 자꾸 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장가도 못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그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신학생이 4학년 된다고 하면 돈이 생깁니까? 맞지? 신학생이 4학년 되면 돈이 생깁니까? 결혼해서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먼저 했어, 저한테. 그래서 장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든대. 또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동대문 가서 그냥 옷을 한 번씩 그냥 사 입었어요. 양복 한 벌 사 입고 양장 한 벌 사줬어요. 그냥 그거 입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또. 아유, 거지도 그렇게는 장가 안 간다. 다 그러는 거야. 아니, 거지도 그렇게는 안 데려간다. 섹시를 그렇게 하고 데려가는 게 어디냐. 제가 이따 뭐라고 했겠어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어디 말해 권사가 말해 전도사님한테 와 그런다고. 전 막 혼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서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한 해 좀 더 잘해드릴 걸. 용돈 좀 쓰실 수 있을 때 좀 빚내서라도 좀 드릴 걸. 그때는 그냥 전도사라고 돈 없어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그냥 가서 맨날 뭐 몸으로 때웠지 뭐. 계집 없으면 계집 져주고 제가 가서 어떻게 해 뭐. 그거라도 점수 따야지 뭐. 어디 처마 뭐 축 쳐주고 그러면 가서 막 내가 막 해주고 그랬어요. 저같이 가서 그러고 뭐 우리 고향 가서도 뭐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명절 때 일찍 내려가지고 집 청소하고 그냥 집 고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보니까 그 장모님이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우리 장모님 기도로 제가 지금 목회를 지금까지 해온 거더라고 보니까 장모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로 늘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덕분으로 사는 거더라고 한편으로. 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 천국에서 듣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들은 새벽 예배, 교회 개척하면 새벽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드려야지, 금요철에 해야지, 뭐 구역 예배 빵꾸나데 또 땜빵으로 가야지. 그거 뭐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어떤 때 많을 때는 예배를 20번 이상 드려. 근데 명절 때 가면 좀 졸려. 무조건 처갓집에 가든 우리 집에 가든 이제 딱 집에만 가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자다 오는 건데. 근데 우리 장모님 저만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예배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속으로,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또 드리자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사모하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또 찬송도 한 곡만 해가지고 안 돼. 속이 시원할 때까지 부르면 한 10곡 불러야 돼. 아니, 그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신령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안수기도 좀 해달래. 제발 좀 가면 좀 예배 드리자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가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또 장례식 치르면서 아유 그때 예배 좀 한번 더 드려드릴걸. 예배 한번 더 드릴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좀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가정 예배. 아유 또 드려.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됐지 뭐. 뭘 또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려. 이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잔소리 들을 분이 없더라고. 다 돌아가시고.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런 날이 우리 올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꿈에서도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사다리 보니까 저 사다리가 뭔 사다리냐. 어떻게 하늘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냐. 그 집중해서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할 때는 안 보여요. 2번 하면 보여요. 3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또 본즉이다. 또 본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본즉이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본즉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심각한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야곱은 자지간 이 복이라는 것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형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 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나가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또 본즉 이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보십시오. 본래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장남인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 복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것도 시골 저희 동네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키워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려고 신학교를 보내줬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생각해보니까 목회는 밥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야.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목회를 안 했어.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첫 번째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형이에요. 저희 형. 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 여의도에 와서 말씀 전하시고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뭐 나는 찾았네 뭐 이런 거 티 입고 막 이런 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형도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 나가시는 분들은 말고 실패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참 잘 들어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형부야, 내가 부탁 좀 하나 하자. 그거 뭐요? 그랬더니,
너 사는 건 네 맘대로 살아도 좋은데 호적에 빨간 줄 안 올라가게만 살아라. 왜요? 그랬더니 빨간 줄 올라가면 네 형이나 동생이나 공무원을 못하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포기하신 거야. 포기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날 포기했다는 내가 알았어. 일찍 철이 들었지. 눈치를 챘어 내가.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신학교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왜 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냐하면 거기라도 가면 속 안 새길 줄 알고 아무도 물어보고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난 왜 안 말리나?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 간다면 말리고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말리고, 제가 원체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인이었지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잊겠으냐, 젖먹이는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겐 복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가 되고 이 성직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직분과 이 직분 가운데로 맨 처음 우리 작은아버지를 불렀는데 노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형을 불렀는데 우리 형도 노를 한 건데 그냥 이 세상에 우리 시골 말로 그냥 똥친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근데 부르는 순간 저는 너무 이게 감격인 거예요. 감격.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이 너무 큰 거예요. 이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 사실 저도 한 10년 좀 남았는데, 10년 좀 더 남았는데, 갑자기 마치는 순간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혼자 가끔 이런 노래 부릅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아멘.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네. 저는요, 그게 물론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대가 예수님이에요. 그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부족해도 쳐다보고, 부족해도 바라보고, 부족해도 의지하면 주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더라고요. 야곱이요, 이렇게 또 보고, 처음에는 사다리밖에 안 보여. 또 보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보여. 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 드디어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나타나셨구나. 신앙의 정통성이 에서의 결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결이 연결되는 거예요. 둘째인데 야곱의 결이 연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은혜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노하니까, 우리 형이 노하니까 그 은혜가 제게 임했는데 나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떤 형제하고 뭐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막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네. 막내 형제, 막내 동생이. 그 모였어요. 뭐 장례식 때 뭐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사밥을 안 올렸냐? 무슨 소리냐? 아버지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게? 저하고 우리 형이 이제 집사니까 다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촌들이 야, 니네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큰아버지다. 큰아버지니까 우리 집사는 무슨 얘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장례식장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 하나 물어보자. 그거 좀 사촌 형들이 하자면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형이 좀 양보하면 안 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생이 저한테 그래서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눈을 부라리면 지금도 겁을 먹어요. 근데 뭐? 글쎄 뭐? 야, 너는 이게 타협해서 될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나는 이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이야. 양보할 수 없어 난. 난 양보할 수 없다 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고 내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내가 뭐 형제들한테 다 나누는 거 내가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나는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어. 난 양보 못하겠다 나는. 난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계속 바라보기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신앙의 정통성과 축복이 야곱의 집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뺏기지 마세요. 다른 건 놓쳐도 이건 뺏기면 안 돼. 얼마 전에 제가 주택 청약을 한 번 더 봤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왜 주택 부금을 안 벌써? 그래서 야 이 세상 살면서 주택 부금 왜 붙냐?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에는 이 세상의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자꾸 부으라고 그러냐니까 아빠 부어가지고 되면 나를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붓기 시작했어요. 1년 지나다 그랬다. 되게 지금 늦게 본 거죠. 일찍 봤으면 저도 아마 봉탄에 하나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묻어놓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어플을 하나 깔아주더라고요. 청약 어플을. 아빠 여기 들어가서 수시로 봐요. 봐가지고 막 넣어요. 근데 저 그들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건 이 세상의 집이 아니에요. 성도가 보는 건 이 세상의 집이 아닌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로 보화는 천국에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보고 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불리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의 은혜, 이게 집중의 은혜. 보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이삭에게 했던 말씀? 그 똑같은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똑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의 것인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으로 감동되면 그걸 꽉 붙잡으세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총무로 있을 때인데 통영이지 통영 박경리의 고향이죠. 그 통영에 이제 그 지부가 하나 있었어요. 선교 지부가 있었는데 가니까 그 통영 지부에 있는 그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새들어 살 게 아니라 선교 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마음에 드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분 돈 없는 거 알아. 그러면은 거기 간 나는 돈이 있냐? 저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래서 뭐 사무실 하나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4층짜리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4층 밑에 또 지하도 있는데 지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통영 시내 건물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 우리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 벽에다가 양손을 딱 얹고 주여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금니가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다음 이게 뭔가 왜 이게 이빨이 흔들리나. 그래서 기도 다 마치고 돌아가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나 아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빨이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때 막 경상도 사투리로 다만 이제 다 하나님 주시려고 그냥 가나가나 한다고 안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다 돼가지고 애들이 이빨 가릴 때 이빨 뽑힌 것처럼 이 거물을 하나님이 거의 다 뽑으셨구나.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 선교사님들도 기도했어요. 진짜 3달 만에 그 건물의 주인이 됐어요. 돈도 막 여기저기서 주더래 사람들이. 선교센터 진다고 하니까 선교금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운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돈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만큼 인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께 의지하십시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붙잡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이 네 입에서 딱 붙을 때까지 기도해라. 입만 떼면 그 기도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라. 입만 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 그 16절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 걸 알았어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마치 다른 데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없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만 있는 것 같고, 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없고 오른교회만 있는 것 같고, 요즘에요 이 교회들이 뭐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당신들이 치유사역을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치유사역 특강을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라. 그런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거 아니냐. 제가 가만히 웃고만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옆에다가 아빠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댓글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 댓글 못 올리게 하면 되지 않아? 그렇게 되는데 저 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게 하시면 해야 되겠죠. 근데 예배는 라이브가 좋습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목회하는 곳에 제가 18년째, 올해 18년째가 되는데 숱한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가서 기도해주는 환자보다 기도 받으러 온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냐, 누가 집중하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비가 어디에서 와요? 물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임해요? 사모하는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참맛을 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를 사모하면 하나님 치유의 문을 열어주셔요. 방언을 사모하면 하나님 방언의 문을 열어주셔요. 방언 통변을 사모하면 통변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요. 여러분 재물 없는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좀 주셔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좀 돕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 제일 가는 부자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자 되려면 이 정도 부자는 돼야 돼요. 창세기 보니까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특별히 이삭은 보면 뭐 아멜렉 왕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좀 다른 나라로 나가달라고, 좀 그 정도 부자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사업을 좀 열심히 잘해가지고 수원시장이 찾아오고 도지사가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사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수원에서 다른 사업하는 사람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사업을 해야지, 그쵸?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 다 틀렸어.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 가요. 사모하는 사람. 저는 이제 지금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이게 잘 적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냐면 믿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로 A4 용지에다가 교회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교회 이름. 어떤 교회를 세울까? 그리고 뭐 교회의 목적. 숟가락은 몇 개나 있으면 될까? 나중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한 A4 용지로 한 15장에 20장 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 기도해 줄 만한 사람마다 만나가지고 줬어. 자, 기도해줘. 그랬더니 그걸 받아온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한 게 뭐 있냐? 없다. 그럼 뭘 준비했냐? 교회 개척 멤버 있냐? 없다. 개척 자금이 있냐? 없다. 여기 지금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땅은 있냐? 없다. 그럼 뭐가 있냐? 그래서 난 입이 있고 믿음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주문하니까 사람들 그 두 부류예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제 친구네 교회에 기도할 처소가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모르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봐요. 기도를 세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네 교회 가서 친구 목양실에서 자면서 밤에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안 나가는 제가 부목을 한 6개월 넘게 했습니다. 제 친구네 교회에서. 어느 날은 주일날 앉아있는데 제가 또 찬양이 너무 좋아서 특송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설교하러 올라온 친구가 보니까 신학교 동기가 와서 설교하러 온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가. 근데 신학교 다닐 때 나와서 공부 못했던 분인데 미국 가서 목회를 하더라고. 그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제 친구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찬양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성도 저 없을 때 이제 성도들한테 그랬다. 이영구 목사는 내 친구지만 너무 황당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땅 200평에다가 건평 120평이 되는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돈도 없다 그러고 땅도 없다 그러고 있는 건 내 친구 목사지만 입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거기에 성도한테 들었어요. 근데 되게 시험이 들었어. 근데요, 제가 또 거기다 한 가지 또 더한 게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검색해가지고 탁 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북유럽에 있는 교회들, 푸른 초장에 이렇게 이쁘게 젖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쪽에. 그 있는 교회 막 그 그림 나온 건 다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다 이렇게 막 모아놨어요. 그 어디를 돌아다니 좀 교회 괜찮다 그러면 내려서 사진 찍었어. 그걸 한 몇천 장 제가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교회, 북유럽에서 나오는 이런 교회를 내가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개척 땅을 살 돈도 주시고, 근데 살 집은 안 주셔가지고 컨테이너 외상으로 갖다 놓고 그 컨테이너 사장한테 목사가 도망가겠냐, 나중에 갚을 테니까 네가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만들어달라 했더니 세상에 나는 목사님 같이 얘기하는 분 처음 봤대. 그래서 그게 다 성경에 나온 거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11m짜리 컨테이너에 제가 살았어요. 11m짜리 컨테이너. 개골개골 소리도 나고 청개구리도 막 들어오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여름 되니까 너무 덥고 겨울 되니까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불교 신자들 헌금해주고, 제가 청년부 인도하던 청년부에서 청년부 형제들이 제가 교회 개척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그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를 1층을 건축을 했는데 1층 다 건축을 하고 나니까 종탑 올릴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종탑 올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와가지고 종탑을 세워주더라고. 그건 또 이거 슬라브를 쳐놓으니까 막 결로가 생겨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겨울에 날로 피면 막 이슬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축업자 집사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건축한 2층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건축 다 해놓고 보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이런 교회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양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나중에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시집 가야 됩니까? 남편을 딱 그려놓고 기도하세요. 없는 거 생기게 해서라도 하나님 시집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까?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천에 목회하는 친구가 나중에 교회 건축 다 해놓고 왔더라고. 야, 너 그때 나보고 뭐라 그랬어? 이영호 목사 아무것도 없고 입만 있다고 그랬지? 나 임마 믿음이 있었어 이 자식아. 내가 자식이 말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생겨난 거야.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실상을 주신다. 나타난 모든 현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냥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나타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치유사에 가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치료받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을 믿는 사람이 치료받아요. 믿는 사람이 치료받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 치료되고 그냥 앉아있는 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치료되죠. 믿으면.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치료가 안 돼.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고향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됐어요. 두세 명밖에 고치실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 저 뭐 마리아 아들이고 목수였지 않아? 요한, 뭐 요셉도 있고 누구도 있고 제 여동생들 몇 명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사는 애 아니야? 근데 저런 사람한테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엊그제만 해도 우리 싱크대 고쳐줬던 사람인데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죠. 야곱은 집중했어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드디어 그대로 이어져서 야곱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름다운 헌신이 20절부터 22절에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야곱은 역시 돈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나 11조 생활하겠다. 이게 참 사람이. 결국에는요, 야곱이 여기서 우리가 28장에서 보면 야곱의 호주머니가 변화된 거예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변화되어 회개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갑이 변화 받았습니까? 네, 지갑이 변화 받아야 돼. 지갑이 변화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또 집사님 계시면요. 11조 생활 철저히 하세요. 11조 생활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냐면 비전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런데 그 비전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꾸준히 드려보세요. 많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어디로 가고 싶냐? 어디로 가고 싶냐?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 기도가 네 입에 붙을 때까지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안주나 서나 그 기도를 해라. 제가 2층 증축을 하는데, 교회 증축을 하는데요. 나무로 줬어요, 2층을. 나무로 짓는 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그냥 판넬을 지면 뚝딱하면 금방 짓는데, 나무로 다 같이 OSB 합판 쳐가지고, 올려가지고. 근데 짓다 보면요,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자재 살아가야 되는데, 한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 어딨어? 없지. 예, 제가 알았어요. 그 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올라가서, 주여, 500입니다, 500. 주여, 내일까지 500만 원 주셔야 나무 사러 가는데, 주여, 500입니다. 목사님들 이제 기도에 모이자고, 기도에 갔는데, 한 열 몇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교회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돼. 전 내 기도밖에 안 돼. 주여, 500만 원. 주여, 500만 원.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 500만 원이 생겨요. 주여, 500만. 어느 날은요,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찬송 500장 부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찬송가 500만 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계속 입에 붙는 거야, 입에. 어떻게 뭐, 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되면, 기도가 그 정도 돼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장경로 목사님 아시죠? 장경로 목사님. 저 어느 날 그분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충남 논산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 응답 언제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똥줄이 바짝 타야 된대요. 똥줄이 바짝 타고 눈물이 핑 돌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그렇게 집중돼야 돼요. 기도가 집중되고 또 집중되고 또 집중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 친구가 한 번은요, 자기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충농증 앓는 사람이에요. 충농증. 그래서 맨날 킁킁킁킁 대고 달아다니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날따라 그 충농증 환자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탄내가 나, 탄내.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코에 있는 충농증 고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충농증 수술 그렇게 하잖아요. 막 지지더라고, 이게. 코 뒤로 집어넣어가지고, 쇠꼬챙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지지더라고. 그 사람이요, 그 코 충농증이 다 나았었어. 하나님이요, 충농증도 짖어서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능이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도, 하나님은 세월의 한계도, 하나님은 정도에 따라서 고치시고 못 고치실 분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경계통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 의사들은 답이 없어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은 신경도 살아납니다. 네, 막힌 신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리도 뛰고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38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고 이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찬송가 338장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안수하며